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서경분 목사님.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도와 한국의 모교입니다. 제기동, 취경동인 것 같아요. 본래는? 제기동입니다. 제기동입니다. 네. 제기동 새삼교회 담임 목사님. 오늘 나오셔서 나그네들의 나들목에서 안디옥 교회 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실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오시겠습니다. 한국에서 많이 하는 할렐루야 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아직 할렐루야 할 그 나이는 아닌 것 같고요. 아직 그런 군번도 안 되고요. 제가 이렇게 우리 도와 통해서 이렇게 계획지도 않았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양해문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만나 뵙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귀한 사귐과 이렇게 나눔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되게 감사를 드립니다. 게다가 또 오늘이 또 21주년 되는 창립 예배인데 이렇게 또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또 귀한 마음 주셔가지고 이렇게 강단 내어 주시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저도 제가 이제 겨우 단독 목회 10년 차인데 저도 강단을 아무한테 이렇게 막 안 내주거든요. 괜히 불안하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늘 이렇게 이 강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으로 지켜내야 된다라는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목회자 중에 한 명인데 뭐 다른 날도 아니고 이렇게 21주년 창립 예배 때 강단을 내어주셔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예배가 끝날 때 이렇게 다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우리 양해문 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딱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면서 이렇게 막 자리를 막 이렇게 이동하시면서 서로 이렇게 막 인사하시고 악수 나누시고 하시는 모습이 너무 이렇게 막 뭐라 그러지? 마음이 이렇게 되게 훈훈해져요. 예배하기 전에. 그래서 저도 이제 돌아가가지고 한번 예배 소절 바꿔볼까? 네. 그리고 이렇게 입 바른 소리는 제가 잘 안 합니다. 특별히 강단에서는 입 바른 소리는 잘 안 하는데 정말 이렇게 남의 교회에 온 것 같지 않아요.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편하게 예배할 때의 그러한 분위기, 그런 느낌이어서 되게 이렇게 마음이 편하고요. 되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비록 이제 뭐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또 제 자리에서 또 우리 양해문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 삶의 터전에서 또 열심히 주의 복음으로 또 신앙생활 하실 거고 또 전도하시고 선교하시고 하시겠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렇게 영적 교제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서론이 굉장히 기네요 오늘. 솔직히 이렇게 설교할 게 솔직히 없어요. 말씀은 되게 많이 준비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권사님, 우리 황 권사님 이렇게 기도하시는 내용을 딱 듣는 순간 이게 설교할 게 하나도 없네. 오늘 본문 준비한 게 우리 권사님 기도해서 다 나와가지고 제가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진짜. 권사님 기도를 이렇게 딱 듣는데 단순히 이게 기도 내용 뿐만 아니라 이 21년 동안 이 교회에서 목사님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굉장히 이렇게 탄탄하게 신앙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반석 위에 집지은 것 같이 신앙을 이렇게 해오셨다라는 확신이 들고 그 21년의 시간들이 이렇게 짧게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착착착착착 막 흘러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나름 영적으로 좀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권사님 기도를 딱 듣는데 너무 마음이 이렇게 막 뿌듯하고 그래서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뭐 새로운 내용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지금까지 목회해 오시면서 전하셨던 그 말씀과 또 그 짧지 않은 시간 우리 성도님들 속에 이렇게 잘 자리 잡고 있는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는 시간으로 오늘 좀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뭘 저렇게 목소리 높여서 얘기하고 있나 그러지 마시고 좀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말에 나들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잘 아시죠? 뭐 영어로는 뭐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인터체인지라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한국에도 나들목 교회라고 굉장히 큰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나들목이 이게 이제 이 도로하고 관련되어져 있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차량들이 자기가 가야 될 곳으로 이렇게 갈 때에 한 길이면 좋겠지만 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차량들이 진입하고 또 빠져나가는 거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좀 만들어 놓은 공간을 그거를 이제 나들목이라고 해요. 네,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성도는 어때야 되는지 그리고 또 교회는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목회를 하는 목사이다 보니까 교회에 대하여서 성도들에 대하여서 또 목회자 자신에 대하여서 많이 고민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분과 그리고 또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 전부 알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또 신앙에 대하여서 아무것도 모르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에 의하여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예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삶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들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딱 우리 양해문교회에서 예배를 딱 드리고 드는 마음이 하나가 딱 있었어요. 그게 나들목이었어요. 잘은 제가 모르지만 지난주에 잠깐 우리 목사님하고 이렇게 식사하면서 목사님 목회하고 또 삶의 여정에 대해서 쭉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지난주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뭐냐면 유학생들이 이렇게 여기서 유학을 하다가 또 감사하게 또 이곳에서 신앙을 또 하고 근데 또 안타깝게 여기서 신앙을 했으면 여기서 뿌리를 내려야 되잖아. 그죠? 근데 또 이렇게 뿔뿔이 또 이제 흩어지네. 그런 얘기들을 좀 들었습니다. 근데 목회자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우리 그 천목사님은 이제 초월하셨겠지만 저는 아직 그 목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잘 정착을 해서 함께 이렇게 천국 가는 날까지 신앙을 쭉 했으면 좋겠는데 뭐 개인 사정이 됐던 어떠한 뭐 사정이 됐던 상황이 됐던 이렇게 교회를 떠나가게 되어지면 솔직히 뭐 하나님 안에 있는데 무슨 뭐 떠나고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면 목회자 마음에 굉장히 이렇게 구멍 난 것처럼 찬바람이 부는 게 사실이거든요. 한두 명도 아니고 유학했던 친구들이 이렇게 막 뭐 정 주고 마음 주고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줘가지고 잘 케어했는데 때가 돼서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때 그 교회의 빈자리 또
목회 그 빈자리들이 남겨졌을 때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나들목. 예. 서목사야, 교회가 어떠해야 될 것 같냐? 예. 뭐 우리 양해문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고민을 하는데 교회는 수많은 내 백성들이 그러니까 천국을 본향으로 두고 그 천국을 향하여서 다시 가게 되어질, 천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질 그 수많은 나의 백성들이 잠깐 들렸다가 나에게 내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러한 곳이야. 그런 걸 넌 잊으면 안 돼. 라는 그런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나들목이 뭡니까? 자기가 가야 될 곳으로 가기 위하여서 잠깐 이렇게 안전하게 거쳤다가 가야 될 곳으로 가는 그 도움을 주는 곳이 나들목이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 양예문 교회에 분명한 교회의 정체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권사님 통하여서 이미 교회의 비전이나 사명을 다 들었지만 한 가지 더 말씀을 통하여서 더해드리고 싶다면 우리 양해문 교회가 나들목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결국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천국으로 가야 되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사람 없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우리는 결국 천국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예. 이 교회를 찾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우고 배운 대로 삶의 현장에서 목사님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 잘 하다가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각자의 부르심이 있을 때 그곳으로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짧게 보면 한 주간 단위로 보면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주일 되면 다름없이 또 이 예배하는 곳으로 오게 되어지잖아요. 여기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이 힘이 되어줘서 다시 또 우리는 어디로 가죠? 삶의 현장으로 또 돌아가잖아요. 예. 그래서 또 이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경험하고 또 예전에는 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또 하게 되어지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라는 그런 영역에 대하여서, 예. 또 복음의 실체화라는 영역에서 우리는 주일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않습니까? 새로운 삶의 그 영역들에 대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예. 짧게 보면 한 주간, 그 다음 주간으로 넘어가는 그 거룩한 주일에 양해문 교회에서 그렇게 또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고 또 한 주간 열심히 살다가 주일이 되어지면 다시 이곳에 와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성도와의 교제 속에서 또 도전받고 다시 또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예. 이러한 기능들을 이 교회가 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러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 교회의 상을 잘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지난주에 목사님과 이렇게 식사를 나누면서 목사님이 그런 그 도전들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교회의 재정의 15%더 많은 그 하나님의 그 양식들, 이 재물들을 이렇게 선교하는데, 전도하는데 복음을 위하여서 흘려보낼 수 있기를 원하신다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예. 이게 쉽지 않거든요. 예. 아직 저희 교회는 못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양해문 교회하고 더 깊은 사귐들이 있으면 저희 교회도 이렇게 동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막 이 해외로도 보내고 이 교회, 이 지역에 아직 좀 도움이 필요한 교회에 이렇게 함께 재정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이 교회가 또 귀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이러한 나는 이 양해문 교회에다가 귀한 헌금을 내지만 이 교회가 나들목처럼 또 다른 곳으로 이 귀한 하나님의 재물을 흘려보냄으로 통하여서 다 하나님의 은혜로 윈윈해서 여기저기에서 다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양해문 교회를 통하여서 더 확대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여러분 교회는 이와 같은 기능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 물도 한 곳에 계속 이렇게 정체되어져 있으면 썩잖아요. 그래서 물이 썩지 않으려면 누군가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이 맑으려면 물이 계속 어떻게 해야 되죠?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욕심을 내고 또 목회자들이 욕심을 내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교회가 그 기능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내 교회, 내 성도, 내 지역 이렇게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강하게 성경적으로 든든하게 세우셔가지고 아직 복음이 뿌리내리지 못한 그런 복음의 불모지에 하나님께서는 그 건강한 교회들로 통하여서 이렇게 복음을 흘려보내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교회의 그 욕심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한국에서는 너무 많은 교회의 실질적 문제들로 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양해문 교회는 그러지 아니하시고 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건강하고 성경에 비춰봤을 때도 한 점 흠이 없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산 재물과 같은 교회가 되어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럼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답을 찾고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하고 순종해가지고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를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거든요. 에클레시아라는 게 뭐냐면 어디로부터 이 부름을 받다, 어디로부터 빠져나온 사람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우리가 바로 에클레시아죠.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바른 중심을 갖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뭐예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그 에클레시아가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다 어디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아 어디로부터 이 부르심을 받았죠? 어디로부터 이 건짐을 받았죠? 죄죠. 그리고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서 여기에 은혜가 있어. 여기에 사랑이 있어. 여기에 내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나를 만나자라고 한 곳이 이 양해문 교회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아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나들목과 같은 이 양해문 교회에서 결국 우리는 어디로 이 궁극적으로 가게 되어질 천국으로 가게 되어질 그 여정을 보내는 나그네와 같은 신분을 갖고 있는 자들이 성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우리를 뭐라 그러죠? 말씀이 없군요. 에베소서 2장 19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뭐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렇네요. 그럼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래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라는 얘기는 이 전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럼 잘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전에 너희는 뭐였단 얘기예요? 외인이었단 얘기죠? 예. 외인이었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외부인이겠죠? 어디로부터 외부인이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부터 외인이었다는 얘기겠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나그네도 아니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뭐 여기도 그러겠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다 한국인이시죠? 네. 아직 한국에서 사는 그 한국 사람들의 그 1차적 꿈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께서는 오늘 통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통일은 지금 한국 사람들한테 좀 먼 얘기. 옛날에나 뭐 우리의 이 소원은 통일 이랬지만 우리 젊은 시대들은 지금 통일을 외치지 않아요. 예. 통일을 염원은 하지만 1차 목적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옛날에 우리는 통일이었지만 지금 뭐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생의 최대 목표는 뭔지 아십니까? 한국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위에 계신 분이 계십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건물주. 그렇죠? 건물주.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이 청년들의 꿈이 뭐냐면 무슨 뭐 대기업 뭐 입사하는 거 무슨 뭐 옛날 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국민학교에서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저도 국민학교 세대인데 국민학교에서 꿈이 뭐냐 하면 뭐 대통령이요 뭐 장군이요 무슨 뭐 국회의원이요 뭐 이러지 않아요. 요즘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애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제일 많이 자기의 꿈으로 얘기하는 게 건물주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 새 놓고 새 나오는 걸로 자기는 뭐 그냥 편하게 살겠다고 여행 다니면서 살겠다 이런다니까요. 아니면 연예인. 그래서 왜 연예인 되고 싶냐? 돈 많이 버니까요. 요즘 한국이 이래요. 요즘 한국의 교육이 이렇습니다. 누굴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런 게 없어요. 뭐 사회에 공헌하겠다 이런 게 없어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교회에서 그걸 놓고 하나님한테 울며 불며 간청하며 기도를 한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건물주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또 신앙의 양심은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님보다 높은 세상의 건물주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한 단계 낮은 건물주가 돼서 하나님 잘 이뤄가고 있다니까요. 정말 안타까워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정서를 갖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기 집 하나 사가지고 그냥 여기서 잘 정착해서 나그네에 대한 그 개념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잘 정착해서 그냥 내 식구들과 그냥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다가 뭐 죽으면 죽는 거지. 내 자녀들한테 내가 열심히 살아온 그 재물들, 재산들 물려주고 하면 뭐 나도 뭐 나름 건강하게 살았지. 이런다니까요. 이래요. 여행은 좋아하는데 나그네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나그네에 대한 개념이. 근데 성경은 희한하게 나그네에 대한 개념을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주지시켜 줍니다. 애굽이 자기 나라도 아닌데 애굽이 마치 자기네 나라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애굽을 출하게 하신 다음에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다. 그럼 이미 에클레시아가 된 거죠. 야, 거기가 너희들 집이 아니야. 거기가 너희들이 정착해야 될 곳이 아니다. 거기서 안락하게 살 곳이 아니야. 거기는 너희 집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애굽에서 부르시면서.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줄 그 땅, 나의 나라로 돌아오는 나그네임을 잊지 마라.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삶의 방향에 대해서 한 가지를 딱 천명을 하시는데 그게 신명기 10장과 24장에서 이야기하는데 나그네들을 잘 선대하라라고 그러세요. 왜 그러냐면 너희들도 애굽에서 나그네 되어졌었어.
너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곳이 어딘지도 모를 때, 너희는 원래 나그네 신분인데 그 나그네 신분을 몰라가지고 너희 집도 아닌 그 이집트에서, 이집트가 애굽입니다. 이집트에서 그렇게 정착하고 안락하게 살려고 했었던 거, 거기서부터 내가 너희들 구원해냈잖아. 너희들의 영원한 집은 내 품이다. 내 품. 구약에서는 이제 그걸 가나안 땅이라고 하잖아요. 영원한 안식처는 너희들은 내 품에 있는 거야. 천국인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결국은 너희들은 내 품으로 돌아와야 돼. 너희들 그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내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져야 될 그 나그네 신부님을 잊지 마라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성경에서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고민하고 성경에서 답을 찾아서 그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가져야 되는데, 이 땅의 성도의 정체성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 나그네입니다. 내가 어디를 본향으로 삼고, 그래서 그곳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늘 잊으면 안 돼요. 제 성격이 좀 이렇게 좀 그래요. 뭐냐면 이렇게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좀 여행을 하잖아요. 여행을 하면 가까운 곳에 가더라도요, 짐을 다 싸갖고 갔어요. 굳이 안 가져가도 되는데 있는 짐 없는 짐 다 싸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여행 갈 때 이렇게 출발하기 전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뭐 목록을 적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막 그래. 그걸 다 챙겨요. 그래 놓고 이제 이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잖아요. 가면은 안 꺼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챙겨갔는데 여행지에 가면 그게 필요가 없어요. 쓰지도 안 해. 거기가 내 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갈 때 준비할 때 지치고, 또 가가지고 또 짐이 많으니까 또 그것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또 이렇게 또 챙겨야 되고, 근데 또 이렇게 또 해외로 또 나오게 되어지잖아요. 아유,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해외 나올 때 기본적으로 그 이제 국제선은 짐을 2개를 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로도 부족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버차지 해가지고 막 가방이 한두 개 더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짐을 많이 쌓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여행이 재미가 없는 거야. 분명히 지금 여행 객이잖아요. 나그네잖아요. 내 집을 떠나왔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냥 온 짐을 그냥 이렇게 집이 움직이는 것 같아. 집이 움직이는 거. 집만 없을 뿐이지. 집에 있는 온갖 짐을.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행 자체가 재미도 없고 무겁고. 또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짐 싸는 것도 귀찮고, 힘들더라고. 챙기는 것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어느 순간이 나그네라는 걸 왜 내가 자꾸 잊고 있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여행을 잘 안 하고 이렇게 사역이 있을 때 이렇게 좀 움직이는데, 사역을 하러 갈 때 저 놀러 가지 않지 않습니까? 분명히 사역을 하러 갈 때는 그 사역이 목적이잖아요. 그럼 그 사역에 필요한 것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짐을 안 갖고 당겨요, 요즘에. 그래서 오늘 굉장히 큰 은혜를 제가 받았어요. 이번에는 저 교회 사역을 온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류전도사님 이 친분을 갖고 계시는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요런 사역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장을 안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렇게 한국에서도 좀 이렇게 프리하게 옷을 입어요. 여름에는 거의 넥타이 안 매고 정장 안 입고 그냥 셔츠 입는데, 셔츠 입고 이제 겨울에는 추우니까 정장을 입습니다. 넥타이도 목에 바람 들어가면 안 되니까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가볍게 왔어요. 뭐 그냥 옷 이렇게 아래 위로 간단하게 입을 그 3벌만 이렇게 갖고 왔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그냥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참 고민이었어요.
구매했는데 또 감사하게 또 목사님 그 이제 이게 지금 제가 목사님 스타일입니다. 이게 전 목사님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옷을 또 이렇게 또 챙겨 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이 강단에 설 수 있었습니다. 네, 오셨으면 여기 설 수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목사님한테 옷을 딱 이렇게 입는데 갑자기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아이들 또 삼천포로 빠지네. 네. 성경에 보면은요 누군가의 옷을 이렇게 빌려 입고 또 물려 입는 사건이 두 사건이 나와요. 첫 번째는 어떤 사건이냐면 여러분 그 엘리야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엘리야.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그 하나님의 사역을 했었던 그 엘리야. 그 엘리야의 제자가 있었어요. 이름도 비슷해. 엘리사. 그러니까 보니까 엘리사가 개명한 것 같아. 자기 스승이 너무 좋아가지고 엘리사가 있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우리 스승님처럼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부름 받아가지고 이렇게 붙들려가지고 우리 엘리야 선생님처럼 나도 사역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불같이 주세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름 받아 이제 빨리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나 빨리 천국 가야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부름 받으려고 하나님께 이렇게 쭉 가는데 엘리사가 계속 쫓아와요. 이 껌딱지도 아니고 무슨 엿 붙여놨나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하는 말이 뭐예요? 못 갑니다, 스승님. 안 돼요, 못 갑니다. 그랬더니 놔라. 뭐 심술에 찍어 지금?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러면 야 어떻게 하면 좀 날 좀 보내줄래? 라고 했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스승님 옷 주세요 그러거든요. 그 옷이 도대체 뭐길래? 근데 엘리사는 그 스승이 입고 있는 그 옷이 마치 뭐 성령의 두루마리 같았나 봐. 그래가지고 그거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자기도 빨리 천국 가야 되니까 그냥 후딱 벗고 그 엘리사한테 줘요. 근데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옷을 입고 뭘 하기 시작하냐면 물을 가르기 시작합니다. 물을 가르더니 그때부터 성령의 이 붙들림 받아가지고 엘리야보다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거든요. 제가 우리 목사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에게 주어질 줄이야. 그리고 그 다윗과 골리앗 사건 아시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사건. 그 옷도 잘 입어야 되거든요. 정말 오늘 너무 잘 입었어. 저한테 딱 맞잖아요. 그 블레셋하고 그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게임이 안 돼요. 병력 수도 블레셋이 훨씬 많았고요. 그리고 무기 자체가 달랐어요. 그때 당시에 블레셋은 철기 문화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칼이 철로 된 칼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그때 당시에 철기 문화로 진입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뭘 갖고 있었냐면 구리를 쓰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구리로 무기를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게임이 되겠습니까? 툭 쳐도 휘어지는데? 그때 당시에 철로 만든 칼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밖에 없었냐면 사울하고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그래 무슨 전쟁이 되겠냐고요. 병력 차이도 나죠. 무기 차이도 나죠.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대치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유명한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장수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조롱하거든요. 근데 또 해필이면 그때 이름만 쓰면 안 되지. 도시락 싸들고 아버지한테 잘 순종하는 다윗이 전장에 나가 있는 자기 형들한테 도시락 주려고 이게 심부름 갔었어요. 심부름 갔는데 전쟁을 안 하고 있고 계속 욕만 얻어먹고 있네. 조롱만 듣고 있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열받아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막 알아보거든요. 그랬더니 이 전후 사항을 딱 듣죠.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럼 내가 가서 싸울게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울이 다윗을 불러 드립니다. 야, 네가 뭔데 뭐 싸우냐? 성경 다 아시죠?
거두절미하고 막 이래요. 근데 다윗이 양치 목동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원피스 입고 있었다고. 예. 허리 그냥 이렇게 허리띠 같은 거 하니까 쫄라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무슨 이렇게 이 갑옷으로 이 딱 무장하고 있는 골리앗하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이 염려가 돼가지고 꼴밥 맞고 이 뇌진탕이라도 걸리면 안 되니까 자기 갑옷을 다윗한테 빌려주거든요. 근데 체구가 안 맞아. 사울은 엄청나게 몸짱이었습니다. 키도 컸고 등치도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옷이나 갑옷들이 이렇게 컸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다윗은 작고 그 용모가 이게 아름다웠다라 그래요. 붉고 아름다웠다라 그래요. 그게 칭찬이 아니거든요. 보잘것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남자이면 저렇게 우락부락하고 생겨야 되는데 다윗이 그냥 곱상하게 생겼어요. 키도 작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울 갑옷이 입겠습니까? 맞겠습니까? 그래도 왕이 준 거니까 입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입고서 이렇게 몇 번 걸렸는데 이게 막 덜그럭거리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입을 수가 없겠습니다. 더 불편해. 그래서 벗고 그냥 자기의 평상시의 그 모습으로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거든요. 옷 함부로 입는 거 아닙니다. 정말 은혜예요, 저한테는. 여러분 신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래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는 말이 도대체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도행전 11장, 13장, 15장에 보시면 안디옥이라는 그 지역에 교회가 있거든요. 이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이제 이 1세기 때 복음을 이렇게 확산하는데, 즉 선교와 전도하는데 굉장히 귀한 사명을 감당해요. 선교의 전초 기지 역할을 했었던 곳이 안디옥 교회인데요. 여러분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군가한테 자기를 표현할 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가 내 입으로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 그 이야기를 딱 보면은요 뭐라고 하냐면 안디옥 교회가 신앙을 굉장히 건강하게 성경적으로 아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를 보면서 당신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불러줬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밖에 나가가지고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나에게서부터 뭐가 풍겨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와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것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내 언행과 내 표정과 내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서부터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뿜어져 나와야 돼요. 그걸 보고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 누군가가 날 보면서 야 진짜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양해문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결국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삽니다라는 그 고백을 해요. 그 아주 아름답고 멋있고 당당한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게 되어지는 그 표현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그리스도가 왕성하게 왕노릇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이라는 것을 나그네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수도 없이 많은 유혹과 시험과 고난과 환난이 오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요, 야고보가 이런 표현을 해요. 왜 그렇게 시험에 대해서 고민하냐?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시험을 받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유혹을 받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도 아니하시고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저 지금 하나님한테 시험 받고 있어 이러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지금 잘못 신앙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성경이 잘못되어 있을 텐데 성경이 잘못될 리는 없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야고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시험을 하지도 아니한다고. 근데 왜 성도님들은 성경을 통하여서 신앙한다고 하면서 왜 끊임없이 하나님이 지금 저를 시험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성경으로 분명하게 답을 내려야 합니다. 바로 이어서 야고보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시험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유혹을 당하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욕심, 탐심, 정욕 때문이다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 그 순간 우리가 진짜 뭐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온전하고 거룩해지고 한점 흠도 점도 없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런 고민할 필요도 없고 저런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이 그냥 숨 쉬는 것보다 더 쉬워서 그냥 바로바로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그게 솔직히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돼서 아직 우리가 천국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예전에 그런 그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아니 구원을 해주셨으면 빨리 천국에 데려가시지. 왜 안 데려가시고 왜 이 세상에 있는 거야? 이 세상에 구원을 하셨으면서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이 세상에서 구원을 하셨어. 죄 많은 이 세상에서 구원을 하셨는데 아니 그러면 하나님 나라로 빨리 데려가셔야 될 거 아니야. 아직도 안 데려가고 계시네. 아니 그래서 왜 여기서 이렇게 시험을 당하고 이렇게 유혹을 당하고 이렇게 고난고 환난 속에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다 알고 봤더니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 순간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은 받지만 죄의 삶을 받지만 옛적 삶의 흔적들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요. 예. 배어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자꾸 옛적 삶으로 회개하려고 하는 그 본성이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원치 않게 지옥 가지 않을 죄들을 지으면서 삽니다. 예. 여러분 이 서신서에 보면 지옥 갈 죄가 있고 지옥 안 가는 죄도 있어요. 예, 우리는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예, 그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옥 안 가는 죄. 예, 그거는 뭐냐면 덕에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인 거예요. 예,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또 누군가의 구원을 위하여서 덕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럼 왜 덕을 세우지 못하느냐? 남의 이로움보다 남의 유익보다 먼저 뭐요? 손이 이렇게 안으로 굽듯이 내 이익이 먼저거든요. 내 욕심이 먼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덕을 세우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성도의 그 정체성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내 집에서부터 나와서 어딘가로 여행을 할 때 뭘 그렇게 많이 가지려고 해요? 안 그러잖아요. 예. 그냥 이렇게 보고 마음에 담고 즐기고 이러잖아요. 맞잖아요. 마음이 늘 가볍다니까요. 예. 여행을 다니다 보면 이렇게 비워내는 그러한 은혜들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도움들이 있더라고요. 예. 내 집은 저기 있어. 내 집에 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뭐하러 여행 가가지고 뭘 사겠냐고요. 아니,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행을 가는데 살림을 장만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셔. 아니, 그게 무슨 여행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품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부족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차고 넘치는 곳이 그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나라에서 잠깐 나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선전하고 선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삶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우리단 말이에요. 나그네란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 천국 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무슨 그렇게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챙기는 게 많은지 더 가지려고 하는 게 뭐 이렇게 많은지
우리 양해문교회는 그러지 않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예.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이 25%, 30%, 50%. 예. 할렐루야. 지금 아멘 하신 분 말고 전전에 아멘 하시는 분에게 하나님의 아주 풍성한 은혜가 있게 축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나그네로서, 성도도 나그네, 교회도 나그네로서, 나들목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21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탄탄하게 오셨으니까 더 이 일에 정진하실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빈자리들도 가득 채우실 거고, 가득 채우실 때 유학생들이 많이 오면 좋겠네요. 예, 우리 도화를 통해서 더 많은 유학생들이 전도에 가서 전도하란 말이야. 그래서 이 자리를 딱 채우란 말이야. 우리 교회에서 안 했던 걸 여기서는 해야지. 도안의 그 가족이 멀리 살아요. 저희 교회에서. 예, 저희 교회는 그 이제 서울 동대문 제기동에 있는데 우리 도안은 한국의 김포라는 곳이 있거든요. 예, 멀어요. 예, 근데 이제 주일마다 이렇게 타고 와요. 온 식구가. 예, 감사하거든요. 예, 거리가 멀어가지고 전도를 안 했어요. 예, 친구들이 너무 멀다고 안 온대. 네, 여기서는 이 자리를 우리 도화를 통해서 깍둑 채웠으면 하는 하나님께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화 위에서도 많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는 동안에 내 딸인 것처럼, 내 손주인 것처럼 이렇게 좀 많이 좀 챙겨주시고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설교를 이렇게 준비 본문이 있는데 이건 지금 하나도 안 했거든요. 한국에서도 이래요. 본문 준비해놓고 본문 하나도 안 하거든요. 오늘 이렇게 좀 많은 시간 이렇게 내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 이 양해문 교회가 제가 감히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지만 안디옥 교회 같았으면 좋겠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 부름 받고 이제 예수를 핍박했던 자가 예수를 전하는 자로 180도 바뀐 그 사도 바울이 이 부르심 받자마자 너무 예수가 좋아가지고 막 전도했거든요. 그런데 안 받아들였어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의심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왜 그러지? 나 이제 예수 믿는데 왜 교회가 날 받아들이지 않지? 라는 이 고민에 빠져가지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서 자기를 계속 돌아보고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소라는 곳에서 이렇게 예수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깊이 개인의 그 신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때 이제 사울이죠. 사울을 찾아내요.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 안디옥에 가가지고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하게 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요,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탄탄하게 세우는 그러한 역할을, 마치 신학교 같은 곳이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탄탄하게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세워진 사람들을 다시 복음의 불모지로 이렇게 내보내는 소위 말하는 보내는 선교라고 하죠. 파송교회 역할을 또 감당했었던 곳이 안디옥 교회였었거든요. 이곳의 삶의 터전을 갖고 계시는 우리 귀한 장년부 성도님들께서는 여기서 깊이 뿌리 내리시고 주님 부르실 때 가실 때까지 여기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귀한 나무들로서 뿌리 깊게 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또 수많은 유학생들을 보내면 그 유학생들이 또 이렇게 여기 한인교회가 여기밖에 없대요. 최고의 조건이야. 최고의 조건이야. 여기 우리 도화도 그래서 여기 왔거든요. 우리
도와 이렇게 유학 오기 전에 야, 교회 잘 알아봐라. 아무데나 가지 마라. 이상한 교회 참 많더라. 예. 근데 감사하게 정말 너무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에 근데 여기 이 교회가 여기 하나밖에 없네. 얼마나 좋아요. 예. 그래서 수많은 유학생들이 오면 사도 바울 세웠던 그 안디옥 교회처럼 그 청년들, 그 학생들 잘 말씀으로 세우고 기도로 막 이 적극 밀어주시고 붙잡아 주셔가지고 유학생들 이렇게 곁길로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래서 잘 잡아주셔서 그들이 이 복음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거기에서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의 신앙을 돌아봤을 때 자기의 그 천국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 나그네의 삶을 한번 언젠가는 쭉 훑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양해문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치 멸관처럼 그에게 딱 주어져 있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너무나 이 귀했던 그 시간 그리고 그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그 사랑의 연주를 끊지 않고 끊임없이 그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우리 양해문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귀한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이름 중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양의 문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성도들로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삶에 적용하고 또 실천하기 위하여서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사회의 삶이 녹록치 않습니다. 하나님, 영도 하나님 것이요 육도 하나님 것입니다. 영, 육 간에 풍성한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오늘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